이 시간에는 기독론 61번째 시간입니다.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어제의 장관 이야기를 덜 끝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오늘 대제사장 의복에 관한 것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예수님이 입는 옷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큰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의 차이점은 계속 제사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계속 자기 아론은 죽지만 그래서 엘르아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도 그 아히멜렉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갈리지 않고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고 죽지 아니하신다. 항상 살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대제사장과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다. 그럼 왜 제사장의 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일반 평민하고 차이점이 뭐냐?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는 거다.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거다. 옷을 입어서 그걸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사역을 받으러 갔는데 이 영적 사역 엄청 사역을 잘하신 그 위대하게 하신 분이 그러더니 대제사장복을 입으셨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알아서 와 이게 옷을 입어야 비로소 그 일을 하는구나. 물론 뭐 목사가 항상 양복을 이렇게 입는 것은 그 어쩌면은 대제사장복을 입는 어떤 것에 대한 형식이지만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맨날 저기 넌닝구나 입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흰 넌닝구를 입고 다니고 막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옷을 왜 입히는 거냐? 네 하체가 드러나지 마라 이거야. 내 앞에서 너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너를 가리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리라는데 그 옷을 입은 것이 사실 그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평소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봤지.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면서 옷을 입은 걸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보였어요. 평소 때는 안 보였죠. 그러다가 이때 보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인 거죠. 이제 베드로가 보고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겉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제일 제사를 드리러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흰옷을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때 보았다는. 평소 때에는 그냥 일반 그 서민 옷 이렇게 통옷을 입고 있었겠지만 그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찬찬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다라는 어떤 직무와 그 다음에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제 대제사장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복은 흰옷이었다.
지성에서 어쨌든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에봇을 벗고 그 다음에 제사장복으로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속제일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흠없는 존재라는 것을 흰색 옷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느건 보시는 청색은 하늘의 색 하나님,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의 색 왕복,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면서 그 다음에 왕이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분인데, 가누게꼰 배실 흰색이다, 죄가 없다라는 건데, 옷 전체가 다 이제 또 흰색으로 하기 때문에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흰색 옷을 입는다는 마태복음 우리 17장에 공부했고요. 자, 흠 없고 점 없는, 자, 베드로전서 1장, 벌써 1장 19절 18, 19절부터 18절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흠없고 점이 없다, 죄가 없으시다. 우리 주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5절.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없다 이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흰옷으로 상징한다 라는 겁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지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다니, 그분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죄가 없으신 것을 죄로 삼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흰옷을 입고 대제사장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입는 옷을 금실이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머리 금이 들어가고요. 금패잖아요. 전부 금실이 들어가서 에봇을 짜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금테두리로 에봇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청색 겉옷도 금방울을 달잖아요. 전부 금실이 들어간 거예요. 전부 금실. 그래서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자, 2절입니다. 2절. 출애굽기 28장 2절. 출애굽기 28장 2절. 봅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름답게 하라. 아름다운 옷이다. 그 아름다운 옷은 어떻게 했냐? 거룩한 옷이며 영화로운 옷이고 깨끗한 옷이었다. 아까 아시겠죠? 그래서 흰 옷이었다. 깨끗한 옷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옷은 옷인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관유를 뿌려야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래 구별된다겠죠. 그 출애굽기 29장 21절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피를 뿌려서 그 다음에 관유를 뿌려서 하는데, 피는 갖다가 20절, 자 20절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의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이렇게 피도 뿌리고 관유도 뿌리고. 자 관유, 자 36절 시작. 매일 숫소가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기름을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흰옷을, 그 다음에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관유를 뿌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다음에 피를 뿌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옷을 입고 올 때 피 뿌린 옷을 입고 와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 재림하실 때에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시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피 뿌린 옷이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다. 이것은 피와 관유를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게 금이 다 들어갔죠. 대장 복에만 입는 그 옷은 전부 금이 들어갔어. 이 금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영원성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영원성과 영광스러움,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금을 통해서는 뭐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에 거룩한 옷을 집고 영광스러운 옷을 집되 아름답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것은 흰옷으로 안에 입고, 그 다음에 대색만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옷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복이 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장복에다가 덧입어서 대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한다. 그런데 대제사장직만을 수행하는 날에는 그것을 벗어서 흠없고 순결한 죄 없는 모습으로 자기도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봇하고요. 그 다음에 견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출애굽기 28장을 넘어옵니다. 에봇과 견대를 봅시다. 자, 6절입니다. 6절로 10절까지 시작. 그들은 금실과 청색 자세 홍색실과 가누게 곤 버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이게 대제사장복에는 에봇에가 금실이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어깨바지는 견대를 말하는 거고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허리띠죠.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누게 꼰 배실로 에봇에게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들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자, 이스라엘 이름을 2군데가 새기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갑시다. 자, 2군데 새기는 것인데요. 이 어깨 견대 있잖아요. 견대. 이 호마노에다가 6집밭씩 그 나이 순대로 양쪽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그 다음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뭡니까? 가슴의 흉패에, 가슴 흉패는 보석 자체가 이름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름 하나씩.
그래서 처음에 호마노로 홍보석으로 시작하는 유다 지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게 되면 어깨에 보게 되면 이 어깨가 양쪽에가 호마노에다가 이 이름을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새겨 놓는다.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새겨 이렇게 놓는다. 이름을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고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하나씩을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금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금고리를 저 어깨 견대에게 연결하고 금고리로 만들어서 아래에 허리띠에 또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여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항상 가슴에다가 12지파를 품어야 된다. 항상 짊어지고 와야 된다. 항상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보석처럼 천국에서 빛날 존재가 될 때까지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절대 자기만을 살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목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내 식구 잘 먹이고 내가 사는 거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섬기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한다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은 모든 것을 집안의 식구 위주로 안 가는 거예요. 집안의 식구로 안 가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제일.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청년이 돼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나는 오직 불철주야 교회만을 생각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전 세계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온 게 전 세계 교회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누구나 그렇게 하기는 않겠죠.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노심초사 항상 성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관심이 있어요.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뭘 간에 항상 저는 그래서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면은요, 아마 간이 보타져서 죽을 거예요. 저는요, 항상 설레임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설레임으로. 이 새벽에 또 저를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생각해요. 오늘도 처음 듣고 깜짝 놀라도 이런 말이 있단가. 그런 사람이 꽉 찼어. 평소 때 한 번도 못 듣는 말을 많이 듣는데 성경이 있었으나 안 가르쳐 준 거지.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을 그대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가르쳐 준다. 그리고 거기서만 함몰되지 않냐고 전체를 다 본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증언하니까 항상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요, 2시 반, 3시는 그냥 갑니다. 여기 2시간 자고 와요, 제가 사실은. 그 많은 게 혹시나 잘못된 일이 다 쳐다보고 확인해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일을 하려면 잠을 못 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제가요, 천재라 그러면은요, 준비 안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평범한 IQ, 뭐라고요? 평범한 IQ야, 내가. 그래가지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새겨버리도록. 도장으로 새기듯이 막 새겨버리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하는 거, 대세한 기도를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자기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하는, 아버지와 자기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 금으로 가는 게. 그 다음에 12제자들을 위한, 11제자였죠. 그때는 11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온 인류를 위한 기도를
기도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적 기도라라고 신학자가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항상 품고 다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도 갈 때도 항상 품고 가라는 거예요. 네, 품고 다니라는 거잖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가슴에 있는 12지파가 어깨에 나는 이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이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다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식구가 죽었을 때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 있는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직 나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큼은 시체를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사망이 지배하는데 너는 하지 마라. 입장을 구별해서 단 한 번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폐해져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대제사장만큼은 제사장과 함께 지켜야 될 그 규례 있잖아요. 뭐 술 먹지 말라. 처녀만 시집 저 아내를 삼아 규정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 규정이 있다고. 그 대제사장 규정은 시체 만지지 마라. 너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게 장례 추도 예배 이거 아주 중요하게 이거 잘못했다가는 악한 엄청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참 십자가 세기 많이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고 가신다면 십자가 세기 많이 하셔야 되고 절대 거기서 절한다든가 꽃을 바친다든가 또는 찬송을 부른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이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네, 자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어깨에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머리에 어깨와 가슴에는 이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들어가서 이제 여기 판결 흉패를 봐야 되겠죠? 판결 흉패. 자, 판결 흉패 28장 출애굽기 28장 15절을 보니까 판결 흉패도 에봇 짜는 법인데 금실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네 개의 실과 함께 이렇게 짜고 보석을 거기에 물리되 그 안에다가 뭘 넣어요? 우림과 둠민을 넣어라. 판결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민을 집어넣어라. 자, 29절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흉패 의미는 다음에 달고 흉패를 집어넣어라. 이것은 판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판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하는 데 묻는 거예요. 자, 민수기 27장 21절 아론이 이제 죽고 엘르아살에게 그 넘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21절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아론은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우르라는 것이 같죠. 우르는 빛 불꽃이다. 복수형 불꽃들 빛들 빛들과 그다음에 툼밈이죠. 툼밈. 원래는 툼밈. 둠밈이 아니라 원래는 툼밈인데 한글 번역을 둠밈을 한 거지. 툼밈. 이것은 탐이라는 완전함에서 왔다겠죠. 그래서 탐의 복수인 툼밈인데요. 우림과 둠밈 이것은 뭐 하는 데 쓴다? 판결하는 데 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데. 그래서 요한계시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준다 라고 하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하다 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큰 대소사를 하게 될 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에봇 갖고 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에봇 안에서 흰 돌이 나오면 가라. 그 다음에 거기서 검은 돌이 나오면 가지 마라 라는 것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물으러 갈 때 그 뜻을 물으러 갔는데요, 사울왕은 하나님한테 비껴나갔잖아요. 막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 판정을 못하게 해버려요. 자, 사무엘상 28장 6절 그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중대사를 묻게 되고 판결에 중대한 판결을 하게 될 때는 대지상이 이것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왜냐하면은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잖아요.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은 말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림으로도 안 했다는 것은 둠밈이 계속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둠밈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맨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전쟁하니까 그렇다 얘기 안 해준 거지 뭐. 대답 안 해준 거지.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을 봤죠. 인자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함했다. 그 어제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시다. 심판자. 자, 심판자의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 20장.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원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서, 보좌는 심판의 보좌였잖아요. 심판의 보좌였는데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책들은 행위책들이고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행위책하고 좀 다른 것이, 행위책은 잘하고 못한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은 잘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본이에요. 제가 행위책도 다 봤거든요. 제가 행위책에 이름에 어떻게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사파가, 저는 사파도 다 그려 있잖아요. 사파도 그려 있고, 이 생명책의 한 장을 넘어 다음 장까지 넘어가요. 저는 이게 엄청난 사역이 많아질 거예요. 저는 이게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잘한 것만 생명책에 기록이 났어요. 요약판이죠. 요약판. 행위책의 요약판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이름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게 기록돼. 그럼 보통 일반 성도는 이름만 기록되죠. 왜냐하면 생명책 한 페이지가 수만 개 이름 하나가 기록돼 있어. 우리 아버지 이름은 그 중에 하나, 이름만 있어. 이름밖에 없어. 뭐 이름이 빛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름밖에 없어. 근데 이제 위대한 사람들은 그 한 페이지에 성경에 등장한 인물도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도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있고 사파가 있는 거예요. 막 모세, 아브라함 보면 다 사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대에 바치고 다 사파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집에 있잖아요. 집에도 그게 기념관에가 그게 기록이 되잖아요. 생명책이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을 나중에 기념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다 내주며 각 사람이 장애들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왜 이 바다나 사망과 음부냐면 이제는 불못에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인데 불못에 던지려고 하는 것이고, 던져지 둘째 사모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행위책에서 덮은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집어넣어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드디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생명의 분배가 됐다는 것이고, 우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내가 생명의 분배가 되면은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때부터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 살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을 분배받아서 응애 하듯이 영도 생명을 분배하면 응애 한 것이 방언인 거죠. 그래서 방언 말하면 아주 중요한 거다. 아주 중요한 거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방언 말하면 무시하고 막 개무시하는데 그게 아니고 큰일 날 일이요. 방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방언, 그냥 방언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전투 방언 기도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요.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요. 엄청 전사 만드는 거, 이게 완전한 엄청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전투방 기도까지 가야 되고요. 전투방 기도에다가 더 하나님께 친밀해지려면 방언 찬양으로 가야 돼. 방언 찬양. 방언 찬양. 거기다가 방언 찬양에다가 방언 통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더 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더 영이 민감해. 그리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방언 찬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언도 바로 할 수 있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요, 지성소에 있으면 그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이 생각 속에도 혼 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그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섞어버린다니까, 중간에. 우리가 방언하는데 악한 영이 섞어버려요. 보는 것도 악한 영이 또 섞어버려요. 계속.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회개는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했어요. 영이 작동을 못해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주 그냥 4대 우상숭배에 찌든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고통을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가위 눌려서 내가 엄마 거의 죽겠더라고. 거의 막 사색이 되어 내가 일어났고, 식은땀을 팍 벌리고 일어난 지 한둘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죽여버리려고 스님이 나를 그쪽에 가열하라고, 이름도 스님이 이름을 지어줘서 바꿔줘서, 이름이 원래 내 이름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나를 그쪽에 다 쓰려고 막 엄청 막 끌어들어간 거예요. 3살 때는 아예 죽여버렸어. 그 3일 동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4일 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어버렸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났어, 3일 만에 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간염이 그때 간염이 걸린 거예요. 간염이. 그래서 제가 간염 주사를 맞으러 가니까, 간염 주사 맞잖아요. 무슨 그 주사 맞는 게 있잖아요. 갔더니 그 항체가 형성돼 있다고, 안 마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 내가 알았어요. 그때 간염 걸려서 죽을 뻔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죽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죽게, 할렐루야. 회개해서 막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그때는 영의 생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안 믿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3학년 때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내가 다 기억이 나요. 운목에다 눕혀놨어요. 저를 집 앞 방에. 이렇게 했는데 안 죽더라니까.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또 죽이려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날 그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막 호흡이 제대로 안 돼.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으로 의지해봤어요. 처음으로. 단 한 번이야, 단 한 번. 우리 집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걸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걸어가지를 못.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내가 여기에 부축하고 집안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6개월을 내가
그렇게 지냈다니까. 몇 년 안 된 일이에요. 4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래 영예나게 높아서 그런지 절대 무슨 부정한 말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렇게 힘들었어도 한 번도 내 허리가 완전 망가져서 누워서 6개월을 내가 누워 있었어도 그때도 이제 망가져 폐인됐지만 그때도 한 번도 부정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과정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반석 위에 세울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지켜야 돼. 이 주둥아리가 문제야. 세체가 문제야. 완전히. 이게 나를 망가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엄청이 나쁘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과 가짜를 참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심판자이시다.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심판자이다가 판결 형태의 우림과 둠밈이었다. 이걸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 금방울 달았다겠죠. 애봇 받침 겉옷 그 파란색 옷에다가 금방울을 달았다. 금방울. 금방울을 달았어요. 금방울을 달았어요. 달랑달랑. 여기에 성료는 금실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 성료는 금실이 안 들어가. 금방울을 단 거예요. 달랑달랑.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 다음에 바깥들에서 제사 드릴 때. 바깥들에서 제사 드릴 때 레위기 강에서 아마 폭발적인 엄청난 또한 얘기 들을 거예요. 곧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다음 주에 이제 속죄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에서 하는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안 나와. 레위기 4장에 나와. 그래서 그건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딸랑딸랑은 성소에 들어가서와 그 다음에 바깥들에서 있을 때는 딸랑딸랑하는 이 제사 의복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딸랑딸랑은 뭐냐?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소리가 없어. 뭐라고요? 소리가 없다니까. 일반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소리 없다니까. 맨땅이잖아요. 다 맨땅. 맨땅에서 모래 같은 맨땅에서 하는데 소리가 없어. 근데 대제사장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 성서 가서 딸랑딸랑 맨날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소리가 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 그래도 소리가 딸랑딸랑 아, 일하고 있구나. 자, 요한복음 5장. 나는 이 말에 엄청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항상 기억해.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러면 안식일에도 뭐 하시는 분이다? 쉬지 않아. 딸랑딸랑 안식일도 벽을 고쳐. 딸랑딸랑 계속 고쳐. 18절인데요 18절 말을 위해서 16절부터 17절 5장 17절을 위한 건데 지금 내가 17절에 아버지께 일하신 나를 일하신 데 때문에 16에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 병을 고친다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아버지가. 이게 말이 정확한 거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 일하러 오셨다니까. 일하러. 아버지가 일하는데 내가 왜 일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건지는 것이 안식일에서 생명을 죽이는 거가 살린 게 무엇이 중요하느냐. 안식일에서 규정에 얽매가지고 니네들 양이나 소를 안식일에 물 먹이려고 끌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자 생명을 자기 백성들이 마귀에게 지금
이 고통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마귀에서 건져서 병을 고치는 게 이것이 안식일 어긴 거냐? 안식일을 진짜 안식을 주는 거냐? 내가 안식일 주인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다 안식을 주러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못 알아봤지. 왜? 하나님이 사람 될 일은 없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칭한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지 어느 날 배 타고 가는데 주무시다가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일어나시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네? 자색시 만왕의 왕이시잖아. 고요하고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다. 혀가 완전히 주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혀가 말한 대로 너 나와 그럼 나가. 너 가 그럼 가야지. 천사 와서 묶어 그럼 묶잖아.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회개를 하셔서 깨끗하게 되면 영이 내 형을 지배하게 되면 혀의 권세가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딸랑딸랑딸랑 언제라도 일하셨다. 언제라도. 네. 그래서 이 상위 5% 사람을 세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위 10%는 지쳐갖고 아침 되면은 새벽에 여러분 우리 성경 한 장 읽고 그냥 마칩시다.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새벽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 4시 되면 나를 깨워가지고 내가 세운 어머니를 쫓아가요. 연습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나는 막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막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잘못된 거였지만 우물 물들어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새벽을 깨워서 전 세계를 깨워서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서 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일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일해 주셔서 오늘도 무슨 일에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실까 항상 기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 귀신 쫓아주신다. 나의 질병을 없애주신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믿으세요. 반드시 해줄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끝까지 지절을 지키시고 이렇게 가신다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신 대장복을 통하여 아버지 그분이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최종적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